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면밀히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가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그 길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과 아버지 가정의 화평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아버지 저희가 목도하고 증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가 저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길로 달려나가도록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지혜까지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은요.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우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생소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이제 가까스로 이해할 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죄인으로 죽으신대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제자들에게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혼란을 줄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많이 설명해줘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시고요. 이것까지만 생각하고 따라와라.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또 우리에게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요, 어떻게 감당하나?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할 길도 또 때로는 내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주고 계신지 몰라요. 주님께서요,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쫓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오늘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고난 없이 일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주실 말씀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 무슨 말을 들려준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지금은 요만큼밖에는 너희에게 말해줄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각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도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만큼 커지고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더 많은 일, 심지어 장래를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족하지 않고요,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실지라도 철저하게 그 알게 해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어떤 소설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행해 주세요. 또 구약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 안에서 장래일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말씀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도 흔들릴 여지가 충분한 것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부인하잖아요. 연약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담겨진 뜻의 그 깊이, 넓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 땅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 죽음의 의미,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고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말 겸손한 종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세요. 영광을 함께 받으셔야만 하고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종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듯이 우리 또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에 대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은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은요, 상속받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항상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받아들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주님이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하나님께 받을 그 무한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만큼 뭔가를 드러내면서 인정받으면서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상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눅들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든든함, 배부름, 만족함, 이것을 믿고 우리가 풍족한 자녀처럼 넓은 마음, 담대한 심령,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아 누릴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 이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아직은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을 다잡고 마음과 생각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